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와 새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찬양하시며 6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요즘 들어 계속해서 어려운 소식들로 기쁨과 희망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상황일수록 빛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밝히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의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수평적 관계도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관계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점검 대상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 조직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하였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바울에게 들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리더십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팔을 나누어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으나 바울은 이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로 여기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 개념을 넓혀주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교회 건물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을 들이지만 그에 비해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회의 정의를 성전이라는 제한된 지역과 구조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 확산시키며 그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풍족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된 성도들의 공동체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거룩성을 지키는 것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죄악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가 무익하고 악하기까지 한 것은 그 세상 지혜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지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는 그 지혜를 빌미로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 즉 사도 베드로라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지도자로서 그의 버금가는 지도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바울 외의 다른 두 지도자들 또한 바울과는 다른 능력으로 성도들의 관심을 매료시켰었습니다. 아볼로라 하는 자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설명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지도자로서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로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는 서로가 다른 색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해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그들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였고 또한 따랐고 선택한 지도자들을 찬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존재를 올바르게 가르치며 그들을 선택하여 자랑하는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들이 자랑하는 지도자들의 존재는 교회, 즉 성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큰 지혜, 인격, 재물,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모든 것에 주관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 성도님들은 지도자를 따르며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바울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속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지기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섬기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의 역할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벗어나게 한 것이 지도자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도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자신들이 찬양하는 대상으로 삼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중심에는 자신의 지도자를 높임으로 그 지도자를 따르는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삼고 지도자와 함께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그런 지도자를 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훌륭한 지도자를 골라서 그를 따르는 듯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도자를 인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와 자기 자신으로 대신 채우는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서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7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지도자에 따라 팔을 나누는 죄악은 분열에만 있지 않았고 자신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에 대한 판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는 잘못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허락하신 은사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취향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에 지도자들을 맞추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취향과 기준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기에 모든 일의 평가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무엇을 해도 성도들은 목회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내세우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기준이 아닌 결국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또 내가 건강해지며 또한 그런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널리 밝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성을 유지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얹혀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우리가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심어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터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코로나19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에서 정한 4가지의 기도 제목, 또 교단에서 정한 10가지의 기도 제목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코로나19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또 폭동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프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매일매일 견고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한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